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얼굴빛을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의 해석자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각자에게 정말 주님의 그 숨결을 들려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또 전하는 자들 또 저와 또 듣는 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복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두루마리의 그 봉인이 해제될 때 일곱 인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잖아요. 근데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이 이제 그 사이에 삽입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삽입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환상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이 나팔 심판에서도요, 일곱 인과 마찬가지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그런 환상이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일곱 나팔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심판 얘기를 우리가 한 2주 들었어요. 그렇죠? 그 전에도 뭐 심판 얘기였지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심판이 두렵다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한편으로는 근데 의문점도 생겼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삽입된 이야기들은 심판 중에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그 비전을 보여줘요. 지난 시간에 9장을 이제 살펴봤잖아요. 9장의 후반부를 살펴봤죠. 그래서 여섯째 나팔 살펴봤는데 여섯째 나팔 이 9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요한계시록 9장 20에서 21절
요한계시록 9장 20에서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여섯째 나팔이 울릴 때요, 이 땅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돼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고 회개해야 마땅해요.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 세상에 끝이 있구나. 우리가 반역의 위치에 있었구나. 그런데 그들은 이 심판을 당하고도 거기서 살아남고도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해서 악하게 살아가요. 우리가 방금 읽은 20절, 21절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은 거잖아요. 뭐 하지 말라라고 한 거를 그대로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나팔 심판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행하시는 심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와 또 여러 가지 나쁜 일들과 악한 영의 공격 그리고 전쟁의 참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인류는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죠. 우리는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이 비참하고 어리석은 인류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단 말이야? 인류에게 소망이 있나?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몸인 교회입니다. 무시무시한 이 여섯째 나팔 재앙 그 환상 후에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이제 또 다른 그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에서 4절을 읽어볼게요. 1에서 4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나팔을 받은 이 천사들과는 또 다른 천사가 이제 등장해요. 근데 이 천사는 매우 강력한 천사입니다. 이 매우 강력한 천사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내는 영광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요. 얼굴이 해 같아요. 그 발은 불기둥 같았어요. 이러한 표현은 계시록에서 또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그런 특징들이에요. 계시록은 이 천사를 단지 힘센 천사라고만 말하지만 우리는 이 천사의 모습에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 하나로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던 것은 종종 일어났던 일이죠. 이 천사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전에 하늘 보좌로 요한이 이끌려갔을 때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도 두루마리 책이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 책은 처음에 임봉되어 있었습니다. 봉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가 들고 온 작은 두루마리는 임봉되지 않고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보면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이 밟고 서 있다는 것은 정복과 통치, 그 통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천사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천사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 그러니까 천둥이 나와서 말해요. 요한은 이 7 우레의 메시지를 기록하려고 하지만 하늘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이 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7 우레가 무엇을 말하였는지, 7 우레가 무엇을 말하였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 교사들은 7 우레의 소리라는 표현이 시편 29편에 나오는 7번의 여호와의 소리, 그 시편 29편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라고 하는 것이 이 표현이 7번 나오거든요. 이걸 연상시킨다고 말하기도 해요. 이 시편 29편은 이 왕 대신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 세상에 임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위엄을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평강을 주신다는 그 내용을 노래하고 있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두르고 있는 이 천사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딱 들고 맹세를 해요. 맹세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5에서 7절이요. 요한계시록 10장 5에서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천사는요, 이렇게 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가리켜서 맹세해요. 그분보다 큰 분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더 이상은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이 나팔 심판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면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은 그것이 없어요. 다른 양상으로 전개돼요. 오래 참으심으로 지속되었던 인류의 역사는 이제 종결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과 우주가 혹은 만물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끝이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시작하신 분이 모든 것을 끝내실 거예요. 심지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뿐 아니라 소우주라고 하죠. 나의 인생도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죠?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직은 안 해요. 제가 일이 바빠서요. 아직은 제가요,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죽기 전에 믿을게요. 죽기 전에는. 네, 그래요. 죽기 전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를요. 죽음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지금이 믿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선택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님께 헌신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이제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저주로 쫓겨나죠. 그 낙원에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세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술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아주 처음에 주어진 복음이라고 해서 원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약속을 받은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그때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고대하고 갈망하였어요. 주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물어보죠.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또 시편에 탄원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의인들과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까?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까? 부르짖었어요. 계시록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더 이상의 지체는 없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회복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그 약속이에요. 성경은 이 약속을 가리켜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니까 막 종말의 요상한 신비 지식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이 비밀은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밝히 나타내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복음 진리가 바로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의 마지막 장, 로마서 16장 한번 살펴볼게요.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게 신비라고도 번역해요.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계시록에 우리가 읽었던 그것이 이
그 신비의 계시, 그 신비와 같은 단어예요. 이 비밀은요, 우리 시대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 혹은 어떤 교주만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추어졌었어요. 그런데 나타났어요. 그렇게 나타난 복음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죠. 이 진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개된 것이고요. 또 모든 성도들이 가르치고 또한 배우고 내면화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서신서 하나만 더 볼게요. 골로새서요. 골로새서 1장 25에서 29절. 좀 길지만 여기에서는 그 단어를 비밀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5에서 29절. 골로새서 1장 25에서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기 많이 나오죠.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단지 한 개인이 이 땅에서 평안히 살다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창조, 타락, 구원과 또 새 창조의 이야기예요. 회복의 이야기예요.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주를 경외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참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회복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과 생명을 얻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그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혼란할지라도 혹은 개인의 삶이 혼란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막 혼란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참 좋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긍정이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에서의 타임라인에서의 긍정이 아니라 그냥 그것만에서의 긍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올 세상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긍정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8에서 11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0장 8에서 11절이요. 요한계시록 10장 8에서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늘의 음성이 요한에게 말해요.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취해라. 요한은 이제 그 말씀대로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그래요. 천사가 그걸 주면서 말하죠.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어요. 천사가 말해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읽어본 분들은 이 장면을 구약 성경 어딘가에서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두루마리 먹는 장면 어디서 나올까요? 맞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주셔서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계시록 10장은 전체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 장면과 매우 비슷해요.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평온한시 되었다면 조상의 대를 이어서 성전 제사장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았을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서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혼란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시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게 돼요. 그때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책에는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더라라고 에스겔이 관찰한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시로 에스겔은 그 책을 먹어요. 두루마리를 먹는데 그는 그것이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고 기록해요. 배에서 썼다 그렇게 그 내용은 바로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에스겔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포들에게 보내실 것이다. 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순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반역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예언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너무 반역적이어서 에스겔이 예언해도 하나님이 예언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말을 듣지 않을 것인데 그래도 가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시키는데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서가 쭉 시작돼요. 그때 에스겔이 자기 마음이 심히 근심과 또 슬펐다,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괴로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마음이 괴로웠다. 근데 이 괴로움이라고 쓰인 이 단어가 바로 쓰다예요. 쓰다. 이게 히브리 단어로 마르예요. 마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마라라는 마라의 쓴물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기도 하고 나오미는 기쁨이었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할 때도 이 마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나오미는 기쁨인데 난 기쁨이가 아니야. 나는 슬픔이야. 나는 고통이야. 이렇게 부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래서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다. 이게 거기서 썼다라는 단어예요. 이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예언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에스겔은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해야 했지만 요한은 누구한테 나가라고 그랬어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을 향해서 이 세상 전체를 향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에는 애곡과 애가, 재앙의 예언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요한이 먹은 두루마리, 노아이 먹은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은 뭘까요? 계시록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학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그리스도께서 인봉을 푸셨던 그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와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른 이들은 지금 이 계시록 자체, 계시록 말씀 자체를 요한이 받았잖아요. 이 계시록 말씀 자체라고도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인데, 또 다른 이들은 말세에 새롭게 계시될 진리라고 말하기도 해요. 만약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면 말세에 새롭게 나에게만 주신 이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야. 내가 그걸 가르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웃으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자기들만이 새로운 진리를 받았다면서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요한이 먹은 작은 두루마리는 물론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오픈하신, 해제하신 그 두루마리,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그 두루마리 내용을 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작은 두루마리예요. 그렇죠? 작은 두루마리는 그 큰 내용의 사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지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은 결코 같은 분량일 수 없어요. 그렇죠? PhD 박사가 얘기하는 어떤 단어와 유치원생이 또 얘기하는 그 단어가 같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단어는 그 단어예요. 그렇지만 그 이해와 그 폭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알고 계시는 그 지식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뜻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이 원본과 사본의 관계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분량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7 무례가 말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감춰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작은 두루마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또한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그 약속이에요. 완성하실 그 약속이요. 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이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이 받아먹은 작은 두루마리는 바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비밀을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어디 저 산에 감춰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밝히 계시하셨기 때문이죠. 요한은 이 책을 받아먹고 온 세상에 나아가 그 책의 말씀을 다시 예언할 것을 명받았어요. 요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를 대표해서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예언자적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계시해요? 안 계시해요? 계시해요. 자연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를 해요. 그거를 막 숭배해요.
때로는 그것을 짓밟고 이용하기만 해요. 또 이 세상이 이 거대한 이 역사는,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드러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하나님을 드러내요. 나팔 재앙과 같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해서 나아가지 않고 다시 죄로 돌아가요. 이게 죄의 어두움이에요. 이게 죄인 안에 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죄의 오염의 무서움이에요. 자연과 역사라는 계시, 교리적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지만 사람의 죄는 그 빛을 받지 못해요. 그 빛이 비치지만 그것을 계속 억눌러요. 억누르고 왜곡시켜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더욱 특별한 빛이 필요해요. 이 빛은 치유하는 빛이고요. 또한 구원하는 빛이고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빛이에요. 그것은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돼요. 우리를 억누르던 죄에서 치유받고 새로운 마음을 얻게 돼요. 그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새롭게 된 이성을 통해서, 새롭게 된 그 감성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연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또 일상에서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는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고 괴로웠어요. 달콤함의 체험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다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달콤함의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하는 그 생명으로 인한 거예요. 근데 배에서 쓰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먹고 예언자적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한 부담감일 수 있어요. 적대적인 세상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과 두려움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죠. 그런데 이 땅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조롱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면 환영을 받아요. 그리고 화기애애해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갑자기 이야기하면, 교회 다닌다는 얘기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목사라는 얘기만 하면 분위기가 갑자기 경색돼요. 심지어 우리를 피하거나 경계하기도 하죠. 에스겔은 하나님이 옮기실 때 막 괴로웠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괴로웠다 했는데 성령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기운을 차려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바로 보내시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뱃속에서 느끼는 이 괴로움은요, 쓴 것은 우리가 말씀 자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겪어야 하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잘 듣고 외우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 듣는다는 것,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회복하고 재창조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역하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많은 것들은 저항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의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의 숨결이 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있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런 요소들은 저항하게 돼요. 그 저항에 부딪혀서 탕 하고 말씀이 튕겨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죠.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저항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뿌리 뽑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치는 그런 싸움을 벌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죠. 주님은 위선자가 아니셨어요. 위선적 교사가 아니셨어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에 들어와야 합니다. 존재를 형성해야 돼요. 우리를 통과해서 나아가야 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중생이라고 하죠.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자들이에요. 계시록 10장 말씀은 결국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을 그림 언어로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